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냥 세상의 어느 기관이나 단체,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뤄볼 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 존귀한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정확하게 이곳 이름을 말한다면 울산 한빛 교회가 아니고 울산 한빛 교회 당이 됩니다. 당 또는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울산 한빛 예배당 이래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경적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과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건물 또 이 모이는 이 합쳐서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할 때에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낙심하게 돼요. 때로는 불평하게 돼요.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게 돼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집이니까 얼마나 이제 이 복된 곳, 이 소망을 이제 가져야 될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주님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와 연합해야 되고 교회와 하나 되어져야 되고 점점 더 교회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니까 이거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가 제대로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탓할 필요 없고 시대를 탓할 필요 없고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 제가 신방을 가면,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런 말 잘 묻지를 않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를 이제 면접할 때도 똑같이 물어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육적 환경이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교회 다 좋습니다. 이래 말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교회니까, 좋은 교회니까 당신이 와서 더 좋은 교회 되도록 해야 되지, 당신 때문에 더 못한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제가 신방하면 뭐 중직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이걸 물어봐요. 우리 교역자들한테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물어봐요. 좋은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허드렛 일, 또 뭐 힘든 일, 이거 묵묵히 감당하겠느냐, 이거 물어봐요. 그래 하겠다 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렇게 물어도 보고 그래 답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은 뭐 조금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영적인 눈으로 안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반응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고, 교회가 바로 지상의 이제 천국이에요. 저 몰디브가 지상의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참 좋은 관광지, 여행지가 뭐 발리가 지상의 천국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의 맛을 보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은, 또 지상에 낙원 가고 싶으면은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고 그 가서 바가지 쓰고 패키지 쇼핑해가지고 밴도 사고 쓸개도 사고 라텍스 사고 그래가지고 기분 잡쳤다 이래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갑시다. 할렐루야. 교회로 오면 되는 거지. 어디 있는 줄 알고 가가지고 바가지 쓰고. 안 그래, 여러분? 여행 가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돈을 달라고 합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잠을 자도 푹 자라 하고 아이들 떠들어도 떠들어라 하고 휴대폰이 한참 울려도 그냥 울리게 내버려둬라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더 이제 주께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대로 하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 것이. 이거는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맛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 줄 알고 교회 생활 참 잘해야 돼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 잠시 예배 한 번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서 내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제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교회를 이제 알면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교회생활이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했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어야 하는데 교회에 떠나서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어느 정도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지만 세상에서 그건 어느 정도가 잠시예요. 참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진짜 소망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은 그래서 성전, 교회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래 고백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하고 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이나 먹은 거예요.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 먹이고도 12강주리 남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많아도 부족하다 하고 더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다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12강줄이 남게 하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이 축하연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물을 길어다가 이 결례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부어라.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주는데 보니까 여태껏 먹어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이야, 깜짝 연회장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포도주 주다가 떨어지게 되면 질 낮은 거 이렇게 공급하는데 어찌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맛있고 더 좋은 이런 포도주를 내놓느냐. 이 비밀을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은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더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는 한참 회사에서 사용할 때만 그때만 대우해주고 그 시점 지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임금도 삭감하려 하고 구조조정해서 보내려 하고 직장생활 하면 할수록 세상의 쓴맛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인생살이
관계를 맺어도 부부 시간이라도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래 결혼해가지고 못 살겠다면서 결혼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지못해 살고 정으로 살고 부담스러워하고 남편이 밥 좀 해달라 하는데 삼식이라 하고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여러분? 여성 동지들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밥 달라 하면은 아이고 우리 남편 밥 챙겨가지고 잘 건강하게 하면 또 남편이 뭐라도 일을 할 것이고 또 아내 또 이 아프면 좀 돌봐줄 것이고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김영숙 집사님 왜 그래요 왜?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 부부시간에 가면 갈수록 이거 한 번 더 손들어 봅시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부부시간에 김성 집사님 손 내리고 오늘 이 분단에 손을 마요.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합시다.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죠. 이영아 집사님 손 들었습니까? 오늘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게 좋아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 생활, 이 예수님 믿는 생활은 가면 갈수록 성경대로 하고 바르게 하면은 점점점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맛이라는 것은 더 이제 이 풍성한 맛, 좋은 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 이런 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다, 교회가 좋다, 신앙이 좋다,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되고, 유혹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오면 여러분 다 살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병원 가도 아는 것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어느 정도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어루만져 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성도의 신앙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아니면 잘 몰라서 이중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무슨 일을 만나고 뭔가 이제 길이 막히고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산다, 이걸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천부여 어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탕자의 모습처럼 그대로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 가면 세상에서는 괄시하고 무시하고 냄새난다고 저리 가라 하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다 웰컴하고 다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그런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힘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이라. 우리 16절, 17절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할 때는 주로 신이 거하는 것 또는 왕이 거하는, 그래 궁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거할 때 뭐 전이란 말 안 해요. 신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아주 이제 존귀한 분이 거할 때 그걸 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 길을 걸어가고 조금 더 이제 이 어려움이 없는, 또 이제 장애가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도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 많아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성령님이 이제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은총과 분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심으로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되고 교회 생활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도록 하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 생활 그래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가 보혜사라 하잖아요. 나이가 87대 해가지고 화장을 해도 늙은 표시가 나고 곧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 보여주는데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만희가 보혜사라 하는 거예요. 그가 이긴 자라 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구 이만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니까, 세뇌당하니까, 그래 보니까 부모를 떠나고 부부지간에도 떠나고 자식들 버려두고 가서 거기에 살 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 교회 생활 바르게 한 거다. 말씀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곳에 가니까 말씀이 있다 하고 그곳이 정말 이 구원의 그런 장소라 하고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이 가운데에서 신천지에 관련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래도 몸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 휠체어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이긴 자가 되고 보혜사가 자기 몸 하나도 가놀지도 못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미혹당하고 생애당하니까 거기 구원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이만희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도 안 배우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또 은혜 생활 못하는, 이게 천국인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앵벌이하고, 앵벌이 제가 보니까 앵벌이 멀지 알죠 여러분? 시큰 애가 돈은 그거 다 갖다 주고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보혜사. 예수님은 지금 부활성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곳에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 돌봐준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함께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보혜사가 아니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라. 이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곳에 성령님이 계심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 때에는 이 천국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함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 오늘도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만약에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런 가운데 이제 타협하고 변질되고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졌는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시기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고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이런 모습 때문에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멸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인간적인 냄새 피우고 세상적인 냄새 피우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러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까지 이제 함께하도록 하셨는데 그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 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냥 뭐 대충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 배우면 알게 되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 하고 직분자라 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보다 거룩이 더 먼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 모으기 하기 위해서 마치 보험회사 다단계 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가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순서가 이래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으로 충만하고 또 내 자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천국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구원의 은총과 임마누엘 은총 가운데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좋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다 천국에 마치 내 아버지 집 주님 계시는 그곳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그곳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의 분복을 누리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